오늘은요, 시련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들의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오늘도 그 한 성도님의 질문으로 우리가 이 설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고 오늘 질문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배웠는데 시련은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시험과 시련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여기서 답해 주실 분 계십니까? 답해 주시면 오늘 설교 바로 끝납니다. 네, 아니요, 그래도 안 끝날 거예요. 제가 아직 준비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시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배웠는데 시련은 주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시험과 시련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시험이든 시련이든 우리 삶 속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게 이 단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살아가면서 정말 많이 어려운 넘어지는 이유 무엇입니까? 시험 때문이죠. 시련 때문이죠. 네,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또 시험과 시련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이제 우리 질문자님께서 개인적으로 조금 이렇게 궁금해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질문 한번 띄워주시고요. 이 질문이 써놓은 답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질문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앞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답이 지금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죠? 또 두 번째, 하나님은 시련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지금 질문 안에 이미 답이 좀 적혀져 있는 것 같아요. 또 시험과 시련이라는 두 가지의 의미를 구분하시고 그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질문을 이제 하나씩 풀어가면서 먼저 시험과 시련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성경을 근거로 우리가 한번 알아보며 시작해야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시험 또 시련 이 두 가지의 의미를 그냥 간단하게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이 무엇입니까? 시험의 의미가 뭘까요? 제가요 또 이제 설교하는 가운데 항상 좀 이제 연애 때의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좀 죄송하기도 한데요, 제가 이제 연애했을 때 이제 막 연애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근데 우리 지금의 사모의 이제 외할머니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때가 5월 달인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제 부모님 그 이제 장모님 장인어른과는 인사를 한 후였어요. 근데 이제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내려가는데 2박 3일 동안, 그러니까 이제 그 발인 때까지 내가 함께 이제 있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2박 3일 동안 그 옆에서 이제 위로해드리고 또 같이 여러 가지 일들을 좀 거들었죠. 근데 거기 가면은 이제 친척들이 많이 계세요. 그죠? 우리 사모 될 사람의, 아내 될 사람의 친척들이 많이 계시는데 거의 대부분이 여성분들인 거예요. 네, 우리 저 사모님도 이제 네 자매거든요. 근데 그 집안의 어떤 특성인 것 같아요.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거예요. 이 긴장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가서 막 일을 거들이면서 막 이러면서 최대한 웃게, 제가 옛날에 빕스에서도 알바하고 카페에서도 알바하고 뭐 여러 군데 알바해서 그 웃음은 제가 남들에게 지지 않습니다. 웃으면서 이제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일을 거들었죠. 근데 거기서 이제 좀 쉬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긴 테이블에 이제 그 우리 여성분들, 우리 친척분들, 뭐 이모님들, 또 우리 조카분들 다 계시고, 또 저랑 이제 아내 될 사람이 이렇게 박은총 사모가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화장실을 가는 거예요. 정말 눈치 없이. 그래서 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먼저 자, 화장실 갔다 오고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 혼자 이제 남자 혼자 이렇게 앉게 되고, 공교롭게도 쫙 이렇게 두 횡렬로 이제 많은 자매인 우리 여성분들, 우리 친척분들이 이렇게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여기서 이제 땅콩을 먹으면서 이렇게 있었죠. 눈치 보면서. 근데 갑자기 딱 한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우리 은총이가 어디 좋아서 만나셨어요? 이 질문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때 저는 정말 한 번도 보지 못한 광경을 봤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듯이 이 양옆에 있는 여성 친척분들이 다 이러면서 이제 저를 뚫어지라 부르시는 거예요. 와, 매 설교마다 이렇게 날 쳐다보셨으면 좋겠다, 모두가.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막
막 눈이 막 굴러가면서 막 머리가 더 빠르게 굴러가고 있었어요. 자,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첫 번째, 자, 인상이 좋고요. 그래, 인상이 좋고요. 또 복지사이니까 성격도 굉장히 좋았어요. 성격도 좋고, 또 더치페이자 그랬을 때 수긍했어. 순종의 마음이 있어. 순종. 이런 것들을 막 무슨 얘기했는지 솔직히 말하면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그냥 그 테스트 앞에 제가 막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정신을 딱 차려 보니까 다행히도 양옆에서 우리 여성 친척분들께서 이런 그 결과를 표정을 보여줘서 살았다. 모처럼 딱 근데 마침 또 그때 화장실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야속한지. 근데 어쨌든 잘 그 시험을 제가 통과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테스트 아니겠어요? 이게 시험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내 조카 혹은 내 친척 언니의 남편으로 적합한가? 뭐 이러한 시험을 제가 무사히 통과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이 시험입니다. 올바른 정답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 올바른 행동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테스트, 시험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제가 이제 저의 경험담으로 이제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릴게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러한 시험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시험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은 정말 헛된 믿음인지 그것을 시험하십니다. 성경에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정말 많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험을 하시는 내용들이 정말 많이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2장에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 이삭 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허락한 아들인데요,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그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적혀 있어요. 제물은 말 그대로 양을 죽이는 방법으로 아들을 죽이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못 들은 척 무슨 소리지? 하면서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에 순종할 수도 있었습니다. 선택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의 행동을 보시기 위해서 분명하게 시험하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닙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요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걷게 된 것은 하나님의 시험이다라고 신명기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이것은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우리 은총이 어디가 좋아요? 그 마음속에 있는 내용들을 알기 위해서 시험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믿음이 있는지 분명하게 시험하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도 그랬고요,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러한 시험을 주신다는 말이죠. 훗날 사사시대 때는요 사사기 2장에서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주변에 남겨두심으로써 이스라엘을 시험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험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대체 어떤 말일까요? 우리는 직접적으로 이 구절이 언급된 성경을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바로 떠오르는 구절이 있으시죠? 하나님은 시험하는 분이 아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제가 지금까지 막 구약 이야기하면서 얘기했던 거랑 완전히 다른 얘기가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험하는 분이 아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야고보서에는 분명히 시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앞서 제가 설명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시험을 받고 있는 모습들 정말 많이 나오지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시험이라는 그 야고보서 1장 13절에 이 시험이라는 단어, 이 단어의 원어는요 사실 시험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말대로 시험뿐만이 아니라 참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예요. 이 시험이라고 써진 이 원어가 사실은 우리말로는 다 이 단어가 이제 시험이라고 단어가 다 쓰여지게 되었지만 그 문맥을 살펴보면요 이 원어가 시험뿐만이 아니라 시련, 유혹,
또 말 그대로 시험,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담겨 있는 단어거든요. 이게 사실은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야고보서를요,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이 이 야고보서를 쓸 때 이 성도들, 이 편지를 읽는 성도들에게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먼저는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이거 너무 좋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 너무 좋은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지요. 이 믿음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믿음 이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인정하다 못해 잘못된 부분까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착각하게 되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들의 삶 속에서, 이 시대의 이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죄의 유혹들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까지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죄가 아니다 라는 이상한 믿음이 이들 안에서 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환경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거다 라고 착각했다는 거예요. 이전에 제가 청년 시절에 이제 셀 장을 했었어요. 지금은 우리는 목장 있잖아요. 이제 우리 교회는 셀이었는데, 제 모교는 셀이었는데 셀 장을 제가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한 동생을 크게 혼낸 적이 있습니다. 21살 정도 됐던 친구였는데요. 그게 한 10년 훨씬 넘었던 것 같아요. 이 자신이 엄청 그 빈곤한 시기를 겪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도 제목을 이제 그러한 어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사랑으로 그 친구, 그 청년 동생을 돕고 또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이제 한 주일날 그 친구가 이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증하는 걸 들어보니까 내용이 이랬어요. 어느 날 이제 밤늦게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는 길에 지하철을 기다리면서 이제 플랫폼에 의자에 앉아 있는데 옆에 지갑이 있더래요. 그래서 지갑을 그냥 무심코 봤대요. 근데 거기에 12만 원, 10 얼마가 이렇게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맞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분일까요? 남의 지갑을 가지고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도덕적인 어떤 잘못된 도덕성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채우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이걸 하나님의 응답으로 생각해버린 거예요. 이 동생이 얼마나 그 동생이 간절했는지 이제 죄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진 것이죠. 그걸 가지고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셨다라고 그런 셀 나눔 속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한 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니라 죄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죄를 사용하시면서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요,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드렸던 그 야고보서를 듣는 그 성도들에게도 그 당시 사람들도 이렇게 착각을 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죄의 시험을 받을 때에 이 유혹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1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다. 너 하나님이 그런 걸로 시험한다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분명하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만일 유혹이 하나님께로부터 주권적으로 오는 것이라면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거부하거나 저지할 수 있다는 말인가? 유혹에 내가 빨려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작정이니 우리가 어찌할 방도가 없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것은 정당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저지른 죄도 운명론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죄책감도 덜고 나아가서 죄의 정당성까지 부여하는 잘못된 태도를 바울이 1장 13절을 통해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야고보서 1장 1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이런 배경으로 이 13절이 쓰여진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를 죄로 유혹하는 분이 아니다. 죄를 짓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 결코 아니다. 착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게 바로 1장 13절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질문자분이 내리신 답이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빠지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 결코 아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를 죄로 이끌어가도록 죄로 막 빨려 들어가도록 시험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분명히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서 표현되는 이 시험은요,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린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 그 시험과는 내용이 아예 달라요. 의미가 아예 다르다는 거예요. 이 시험은 구약의 아브라함, 다니엘과 같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내리신 시험과는 다릅니다. 이스라엘 40년 광야길 동안에 주신 하나님의 시험과 하나님의 테스트와는 야고보서 시험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종들을 시험하시긴 하지만 결코 그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도하고 그들의 믿음을 파괴할 의도는 전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의 시험과 이 신약 야고보서에 나오는 시험의 차이가 뭔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방금 앞서 말씀드린 이 야고보서의 시험과 또 이 구약 시대의 시험, 이 시험의 내용들을 통해서 결국 시험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알길 원합니다. 첫 번째, 이 시험의 의미는요, 인간 내면의 죄성으로 인한 욕망, 욕구로서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부의 유혹이라고 해요. 따라해 볼까요? 내부의 유혹. 내부의 유혹, 이것이 첫 번째 시험입니다. 이게 시험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첫 번째 의미, 내부의 유혹. 다윗이 옥상에서 밧세바를 발견했어요. 그죠?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자신이 빠졌어요. 그래서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들릴라 앞에서 삼손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삭도를 내지 말라고. 근데 들릴라가 하니까 잘랐어요. 그죠? 아예 그냥 싹둑 잘라버렸죠. 이것이 바로 이 내면의 유혹으로 인한 시험입니다. 유혹으로 표현하는 것이, 그래서 이 시험은요, 유혹으로 표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적합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내면의 유혹은요, 하나님이 아닌 사단이 뿌리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우리의 죄성을 자극하여서 죄에 빠지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계속해서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자극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는 도구로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이 사단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내부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유혹을 제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도 이 내부의 유혹을 받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어디로 가실까요? 광야로 가셨죠.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죠. 거기서 당하신 유혹이 바로 내부의 유혹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인간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완전한 하나님과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걸어 다니지 않아도 될 하나님께서 걸어 다니셔야 했고, 먹지 않아도 배고픔을 느끼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줄이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피곤하지 않아도 될 하나님께서 피곤하셨죠. 그것이 바로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계실 때는 인간의 한계를 느끼셨어요. 인간의 불안정성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사단이요, 그 광야에서 그 인간의 불안정한, 예수님의 그 인간됨의 불안정함을 비집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극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명예, 그죠? 하늘 높이 올라가서 나한테 절하면 이거 다 줄게, 이렇게 명예를 가지고 자극을 했고요. 또 돌들, 이 시험도 하나님이 당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돌을 떡덩이로 해서 아주 맛있게 만찬을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유혹은 사단이 주었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뿌리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단의 시험은요, 우리가 말씀의 검으로 무찔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단의 유혹을 어떻게 떨쳐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떨쳐내셨는지 우리가 그 답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내부의 유혹을 떨쳐낼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40일 금식 기간 후에 광야에서 사단의 세 가지 유혹에 모두 한결같은 방법으로 이겨내셨는데, 그 어떻게 이겨내셨냐? 말씀으로 이겨내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내부의 유혹을 오직 말씀으로 이겨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40일 줄이신 상황에서 사단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려고 하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떨쳐내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그 사탄을 물질렀습니다. 그 유혹을 떨쳐냈습니다. 또 두 번째 마귀가 끈질기게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다가고 뛰어내려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너를 죽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또 유혹을 하죠. 그러다 예수님이 또 신명기 6장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라고 또 그 유혹을 떨쳐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극히 높은 산으로 사단이 예수님을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인도합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쳐내십니까? 주님만 섬겨라,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그 유혹을 이겨냅니다. 그러고 나서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들었다라고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이때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유혹을 다 어떻게 떨쳐낸 줄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유혹을 떨쳐낸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검으로 원수를 무찌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내면의 유혹, 내면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의 검으로 원수를 무찌를 수 있습니다. 사탄의 시험, 곧 사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이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이 말씀의 검을 날마다 가지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왜요? 우리한테 알려주시기 위해서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여기서 나오는 시험은요, 사탄이 우리 내부에 심는 유혹의 시험이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말씀을 붙들고 살으라고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내부의 유혹은요, 우리의 영혼을 마비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미 이루신 예수님의 승리를 맛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내부의 유혹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말씀으로 유혹을 무찌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을 하고, 그래서 큐티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올해 초부터 이제 목장별로 말씀 통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통독은 왜 하는 것입니까? 교회 좋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올 한 해, 이 아직 1월 시작도 안 했어요, 그죠? 보름밖에 안 지났잖아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올 한 해 내가 말씀의 검, 유혹을 무찌르는 말씀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으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과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으로 내부의 유혹을 이겨내십시오. 그럴 때에 천사가 수종드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의 의미는 앞서 구약의 백성들에게 살펴본 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입니다. 이전까지는 내부의 유혹, 사단의 시험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여기서 이 질문자님께서 궁금해하셨던 시련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제 시련이 나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시련과 떨어질 수 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시련과 떨어질 수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다윗을 한번 보시죠. 다윗이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었지만 그도 시련과 떨어질 수 없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사울을 통해 광야 도망자 생활을 하죠. 미친 척까지 하면서 목숨을 부지하는 애처로운 상황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다윗의 죄 때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악한 사울 왕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다윗의 모습이었죠.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매질을 당하고, 심지어 같은 기독교인들에게 이제 내가 바울을 죽이지 않는 한 나는 잠도 자지 않고 먹지도 않겠다 하면서 그 대적들의 그 공격을 받지 않습니까? 이것도 바울이 당한 시련이었죠. 그리고 가장 큰 시련을 당한 사람, 저는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따르던 자였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에 자신의 삶을 바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영광 대신 예수님만이 높임 받으시기를 평생토록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형의 아내 헤로디아를 흠모한 헤롯 왕이 그녀에게 환심 좀 사고 싶어서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의 요구에 따라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그의 신체의 일부가 고작 접시 위에서 방치되어 버린 시련 중에 가장 큰 시련을 당했던 게 바로 세례 요한이었죠. 이것만큼 참혹한 시련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시련이란 이렇게 사단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당하고 있는 이 시련을 보자 하면 마치 하나님이 지고 사단이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시련이란 이렇게 처참하고 가혹하고 정말 슬픈 것이지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시련은요,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품으신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연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읽었던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한 1장 13절, 야고보서 1장 13절 앞에 하나님이 이 믿음의 시련을 주신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참혹한 시련을 견뎌낸 자가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선포입니다. 앞서 언급한 끔찍하리만큼 고통스러운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을 때에, 믿음의 삶을 끝까지 그 십자가의 삶을 걸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시련을 넘어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이 오늘 야고보서 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겐 시련을 이기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는요, 인내라고 표현됩니다. 야고보서 1장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요, 그 앞서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시련 앞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앞에서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련이 없으면요, 참고 견딘다라고 표현이 되는 그 인내라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인내라는 것은 시련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죠? 평안한데 어떻게 인내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배고픔을 참고 뭐 그런 인내가 있겠어요? 그죠? 이 인내라는 것은요, 반드시 시련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내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이유는요, 이 인내 때문에, 이 인내를 우리가 온전하게 행할 때에 부족함이 없게 되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내는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시련까지도 우리에겐 감사한 것이요, 우리에겐 기쁜 것입니다. 이로보아 시련은 잘 우리가 인내한다면 우리를 부족하지 않게 해주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2절을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복은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힘입니다. 진정한 영혼의 회복과 구원이지요.
천사도 흠모하는 인간의 완전함이 이 인내를 통해서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시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앞에, 여러분의 개인의 삶 앞에, 여러분의 직장 삶 가운데에 시련이 있습니까? 끈질기게 내 인생을 후벼 파는 고통의 시련이 있습니까? 담대하십시오. 그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큰 상급을 주시려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시련 끝에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지요. 믿음의 선진들이 이미 그 길을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선으로 채움을 받으며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시련이 놓여져 있을 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시련을 눈으로 봤을 때, 경험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끌고 그 산으로 올라갈 때 그 자체가 아브라함에겐 시련이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셨을 때, 양을 죽이듯 처참하게 죽이라고 하셨을 때, 이미 그 얘기를 듣는 순간부터 아브라함은 우리가 겪는 어떤 시련보다 더 큰 시련, 아픔으로 그 시간을 걸어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련의 끝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이 시련을 잘 이겨나가자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인내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인내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 시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요,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 또한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13장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시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3분의 1로 표현된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들을 직접 연단하시고 직접 이끌어 가신다라고 지금 이 스가랴 13장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내가 이들을 그렇게 연단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이것은 시험만 주고 끝내겠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연단, 즉 인내의 때를 내가 이룰 것이다, 인내의 능력을 주실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여러분 가운데 주심과 동시에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까지도, 그 인내의 능력까지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직접 연단하시고 직접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아,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책임질 것이다. 너희의 입에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할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이 스가랴 13장 9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죄의 유혹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발견케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어서 결국 우리에게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시련을 통해서 이뤄지는 하나님의 뜻, 선하신 뜻을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시련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너무나도 복이 되는 이 시련을 기쁨으로 보지 못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오늘 이 말씀을 보지 못했고 오늘 이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 풍성한 비밀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 시련 앞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것이에요. 말씀이 없기에 진리를 모르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니까 시련 앞에서 비틀비틀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의 부재입니다. 이 시련 후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생명의 면류관, 축복을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이 시련 앞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넘어지고 절망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즘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아프면 아픈 것이다. 시련이면 괴로운 것이다. 제가 지난 설교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이제 대한민국 그 정서 문화 가운데에 이 힐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성행을 하게 됐어요. 힐링 캠프, 옛날에 이경규 나왔던 있잖아요. 그 힐링이라는 단어가 그 전에는 사실 없었습니다. 뭐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이렇게 형용화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있잖아요, 이게 힐링이라는 단어가 우리 가운데 막 널리 퍼지면서 내 마음이 중심이 되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힘들면 이제 그냥 내 힐링이 성에 안 차니까 내려놓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겪어야 할 그 십자가의 길, 수고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또 시련이 뻔히 보이는데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힐링이라는 이름 때문에 피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요즘 문화가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요즘 풍속이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그 사이에 하나님을 향한 반전의 믿음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인간적인 생각과 기존으로 빼곡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련 뒤에 분명히 반전으로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조차도 이제는 들어갈 틈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시련 뒤에 반드시 있는 하나님의 반전 드라마는 기억하려고 하지 않아요. 말씀으로 써놔도 보지 않습니다. 듣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이후에, 시련 이후에 있는 하나님의 반전 드라마를 마치 실상처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을 단단히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것을 똑똑히 이야기합니다. 시련이 오면 기쁘게 여겨라. 이것도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그러한 역설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련 그 자체가 사람들의 눈에는 헛고생처럼 보이고 재수없는 일이라고 치부될 수도 있지만, 인생의 실패처럼 보일 수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는 그 시련이 기쁨이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시련을 축복의 통로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련 앞에서 필요한 것은요, 인내입니다.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인내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누군가가 오랫동안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기도한다면 그 기도의 응답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는 그 능력으로 인내하라. 너를 위한 생명의 면류관과 온전함을 내가 준비하고 있단다. 그러니 인내하라. 이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믿음으로 시련을 대하는 자세가 바로 지혜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12장 10절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시련 속에서, 시련 앞에서 믿음을 저버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요, 그 안에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시련만 당하다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악한 사람과 대조하여 알려주는 모습이 연단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앞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될 것이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뒤에 나옵니다. 오직 지혜 있는 자. 오직 지혜 있는 자가 바로 이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이 연단을 잘 이겨내는 사람은요, 이 연단을 통해서 여호와 앞에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창조 목적대로 거룩하여지고 희게 되는 것이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가장 큰 열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열망을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 하는 것이 이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기에 잡아야 하는 병이 발견되었다고 칩시다. 다행히 빠른 시기에 병을 발견하여서 지금 수술을 하면 생명에 아무 지장이 없어요. 병이 없던 것처럼 완전히 깨끗하게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늦으면 그 병이 다른 병을 만들어내고 내 몸 곳곳에 펴져서 생명에 위협을 주는 그러한 병을 내가 발견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바로 수술 날짜 잡아야 되죠. 최대한 빠른 날짜로 우리가 수술 날짜를 잡아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 수술에 칼집을 내야 된대요. 근데 칼집을 내는 게 두렵다고 수술을 계속 미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칼집 내는 게 두려워서 수술 날짜를 미루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일까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죠. 수술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릅니다. 우리 인간도 죽었던 죄인이었고 여전히 부패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이 시련을 감당하는 연단이 있어야 합니다. 고통과 시련이 반드시 따릅니다. 하지만 이 연단의 시간을 지나면요,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깊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수술의 칼집 이거 아플까봐 여러분 시련을 피하지 마시고 이 시험을 통해서, 이 수술을 통해서 내 몸이 완전케 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시련을 담대하게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이 시련 후에는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그러니 시험이 있을 때에 이 시험이 없기를 기도하지 말고 시험이 올 때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바꾸자는 거예요. 주님, 이 시련 나에게 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보다도 하나님, 이 시련을 내가 잘 이겨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힘을 얻고 용기가 납니다. 기도를 하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요, 그 말씀으로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무찔렀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말씀의 검으로 이 사단의 유혹을 무찌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는 반드시 시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시험을 인내로 이겨내십시오. 제가 계속해서 말씀 통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시련을 인내로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하늘 상급 이전에는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그 찬양을 올려드리기 전에는 반드시 아브라함이 시련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기 전에는 반드시 시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시련을 인내하고 기도하며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겨낼 수 있는 능력,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항상 하나님 말씀에 붙잡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련을 인내로 이겨내십시오. 인내는 신앙의 힘줄입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단단히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그 인내가 우리를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험 앞에서 담대합시다. 담대하게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이겨냅시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